사도행전 7장 38절,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강림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이런 교회들은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입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귀신을 내어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이런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땅에서 열어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귀한 복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에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신약에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에 구약 시대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그 조상들의 모임을 갖다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첫 번째 차이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신약교회는 열방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 이전과 출애굽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부족 교회 형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부족, 이런 식으로 부족 형식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모세 이후에는 국가 전체가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도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교회는 부족 교회를 이루다가 점차 국가 형태의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속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개개인적으로 다 구속받았고, 구속받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속과 구원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은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고, 구원은 넓은 의미이고, 구속은 좁은 개념입니다. 자, 구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렇죠? 불러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유효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중생했어요. 중생.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영화롭게 되죠. 이렇게 영원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해서 현세에서 각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실행해 주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대신 지켜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속은 좁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낸 걸 말해요. 대가를 지불한 것.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에게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해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물론 구원의 범주 안에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인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 그는 어떻게 구속받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려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6월절 이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냐면 양을 잡아라. 그래서 이거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6월절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쓴 나물을 급히 먹고 나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희생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 구출하셨다라는 말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다라고 쓰는 말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이것을 후대의 신약에 와서는 홍해 사건을 해석을 해줘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그리고 홍해를 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 백성도 보면은 구속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좀 더 한번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럼 뭐 한 세상 한번 붉게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면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요. 이게 1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은 고통당하는 거죠. 몸은 흙으로 갔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겠죠. 근데 이러고 끝나면 영혼만 고통받으니까 뭐 영혼이 고통하고 몸이 없는데 뭐 감각을 느끼겠어. 우린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우린 중간기 상태라고 해요. 마지막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해요.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지옥에 있던 영혼과 다시 만나요. 그래서 그 상태는 영혼과 몸을 갖춘 상태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고 지옥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몸을 갖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영혼을 담고 있죠. 그래서 불 속에서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전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는 거예요. 참 전 인류를 구원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이건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와 피조개와 마귀
뱀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은밀한 비밀을 계시해 줬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계시해 줬어요. 거기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아하, 그분이 나사렛 예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믿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노아에게 계시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들의 죄악이 만연하니까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가면 구원해 주겠고 앞으로 미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을 그대로 주겠다 하면서 언약을 또 맺죠. 근데 이 당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나머지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인류가 막 번성합니다. 노아의 후손토에서 번성을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는 어느 순간에 모든 인류들이 노아하고 하신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개념 속에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최종 심판은 종말에 가서 하는구나.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몰랐죠. 단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계시된 데까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계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시된 걸 믿는 거예요. 아하,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단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고 탑을 쌓습니다. 안 믿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서 다 멸망하게 놔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라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해요. 야, 구체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올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어요. 에서는 안 믿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안 믿습니까? 이스마엘도 안 믿어요. 이스마엘의 엄마도 안 믿어요. 그죠?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는 사라가 좀 핍박을 했어요. 그죠? 핍박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안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했으면 자기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거기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거부해버리고 떠나버리죠. 롯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걸 믿잖아요. 야곱도 그걸 믿죠. 에서는 안 믿어요. 자, 우리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하나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면 그 시대까지 계시된 걸 믿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율법을 수여해 주면서 계시를 한 번 더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는 다윗과 또 계시하고, 그러다가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또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타오시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6가지의 언약을 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그리고는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 신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는,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걸 우리는 믿는 거죠.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은.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은 모형을 믿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의 실체를 믿은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구약 성도들과 우리. 그러나 똑같이 우리는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교회 공동체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예법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 제사법이라든지 양을 잡아 제사드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은 그림자, 모형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음식물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렇죠? 레위기에도 있고 있잖아요. 절기, 구약 절기 많죠?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그 중에 성도들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먹으니까 막 그냥 비판해요, 사람들이. 절기를 안 지키니까. 왜 절기 안 지키냐고 그래요. 그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왜 6월절 안 지켜? 그러잖아요. 6월절 안 지켜? 6월절이 그리스도에게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줬는지, 어떤 성례를 줬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림자였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문자적으로만 그걸 안 믿는다고 그냥 너희들은 구원도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린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의식법들, 제사법들 이런 것들은 뭐였다고요? 그림자. 그림자.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도
제사 지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전, 또 제사장, 그다음에 제물, 그래서 속죄제사 이렇게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법을 준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야고요?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고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구약은 예언인 것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성취된 걸 보고 실체를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예언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동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구속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교회고 신약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민회 이런 단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우리도 에클레시아라고 쓴 거예요. 불러내어 반물음을 받은 무리들 이란 말, 무리,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개개인적으로 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걸 믿는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모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약 성도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모형과 그림자를 믿는 것이고 신약 성도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오신 메시아 즉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형과 그림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다고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정리하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여기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구약 성도들, 구약 교회의 구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시를 뭐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다른 계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잠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된 계시를 줬는데 꼭 무슨 용한 사람 찾아다니듯이 지금 세대는 안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옛날 세대들은요 용한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아니 계시를 완성된 계시를 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신앙, 토속신앙하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 그냥
사람들이 예수 신이 제일 크다니까. 귀신 중에 제일 큰 신 믿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 참 그럼 그걸 고쳐줄 생각들을 안 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고쳐주죠.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못 고침 받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지금 60대 넘은 사람들 중에 70대, 60대, 80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여기 지금 40대들도 그랬던 경험이 많잖아요. 그것도 꼭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 참 안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 백성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시절까지의 계시를 믿는 거예요. 왜? 그 이후의 계시는 모르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해내시죠. 이 구속해내시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구속해내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 계시를 근거로 해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른 계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계시, 노아를 통한 무지개 언약의 계시,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계시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고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후손들이 퍼진 겁니다. 요셉을. 그리고 그 이상의 계시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드니까 그냥 부르짖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계시는 그들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가 와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계시는 그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준 계시를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당시까지 계시된 것을 믿는 거야. 그러므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노아 이야기, 에녹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그들도 다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믿은 거고, 이 사라도 그때까지 믿은 거고, 모세는 그 이후에 또 믿은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걸 이해시키려고 명칭을 만든 거예요. 점진적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은 그때까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절까지의 계시된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도 능통. 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도 능통. 헬라 말도 능통.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도 능통. 성경도 공부도 열심히 해. 많이 해. 율법을 잘잘잘잘 암송했어.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계시는 믿었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계시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계시는 안 믿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시 아닙니까?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걸 지시하고 있고 예언자들도 그걸 지시하고 있어요. 모든 언약들이 다 그걸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만 믿어요? 말라기서까지만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완성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의 계시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태어났고 약대털을 입고 석청만 먹고 막 회개하라 외치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말씀이 항상 갈급했었던 거죠. 그들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완성된 계시를 주셨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었죠. 오늘날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만 듣고 실체가 바로 그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실체가 와서 계속 계시하는데도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 가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계시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 이것을 46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으면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야 그랬을 때 그걸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아, 성전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인데 이거 헐어버려. 아니, 이게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이거 헐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걸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냐고. 이거 다 못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아하,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양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양을 잡았어요. 그림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와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시라는 것은 거기까지 받은 계시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계시를 더해줬는데 그 계시를 안 받아들임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유대인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됐죠. 못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단 말이죠.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리고 구약교회는 초창기에 출애굽 이전에는 부족교회 형식을 띠다가,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국가교회를 띠고, 그리고 신약교회는 열방교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회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공이 구속,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약 백성들의 구원은 자기가 살고 있던 시절의 계시까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 성경이 우리는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위한 계시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 이런 뜻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선지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준 거예요.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속성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자신의 뜻.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계시 받았죠. 아브라함도 선지자. 야곱도 계시 받았죠. 야곱도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도 받았죠. 모세도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알림 받은 사람은 다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기록을 한 선지자가 있고 자기 책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저자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저자가 없죠. 저자가 나중에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 받은 사람들은 모세가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 선지자들, 꿈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세미한 음성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잠자는 꿈속에서 뇌의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시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상이나 개인 생각이나 개인 욕심이나 죄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마귀의 사상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신약 시절 같으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신화라고 말해요. 신화. 우리는 절대로 신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자들이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씀해 주려고 그랬잖아요.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구름이 막 있고, 나팔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무서워요. 모세님 당신이 가서 다 받아오면은 우리가 그냥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그렇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통 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직통 계시를 해주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저께 계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설명해 줄 때 또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계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죠.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그렇죠? 여러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에게 충성하게 하려고 내가 막 보태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감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 뜻이에요? 내 뜻. 목사가 편안하게 목회하려고. 설교 들으면 그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배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록하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옛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2절입니다. 2절. 그 다음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해줬냐면 아들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배운 사도들과 제자들, 그렇죠? 그들이 이제 바울 같은 이들은 또 따로 계시를 받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여 완성한 것이 신약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한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완성된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성경 66권 외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절로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게 한 약 4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약이 되기 전과 구약 성경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이게 400년 동안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때 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유대교가 이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뭐가 다르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조상하냐 막 이러고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죠. 유대교와 우리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으니까 이때 또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세례 요한 등장이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요상하게 등장하잖아요. 벙어리가 됐다가 막 부모가 뭐 대제사장인데 막 벙어리가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 옷도 희한한 옷을 입죠. 밍크 코트. 네? 거기다가 석청을만 먹어. 광야에서 막 외쳐. 회개하라! 이래요.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몰려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열풍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 시절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기록하는 책은 없는 거죠. 뭔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긴 했어요. 그 시대에도. 자, 그리고 이제 그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시절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이후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받았다 하는 사람이 무수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록. 그죠? 기록. 그래서 기록대에서 문헌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위경 혹은 외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경. 위경은 뭐냐면 거짓 경전 뜻이죠. 외는 정경 외의 것. 자, 여기는 계시가 일부 들어있을 수는 있으나
100% 전체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사상, 그 당시의 사회의 사상, 신화,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자, 이렇게 그 400년 동안에 나왔던 소위 말해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외경이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오늘날 자기가 꿈속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전쟁이 언제 난다고, 언제 몇 명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일이 엉터리 같은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자기 개 꿈꾼 걸 갖다가 왜 남에게 적용시키냐고. 아니, 외경도 안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외경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66권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때 계시하신 마지막 계시이고, 이 계시까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기록한 것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다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 계시받았대잖아요. 요셉 스미스도 자기가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마호메트 자기가 받았대잖아요. 그죠? 6세기에 일어났잖아요. 6세기에 어느 동굴에 있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왔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했대. 자기가 가브리엘이다 그러면서 계시를 해줬대.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후대에 뭐가 되냐면 코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아들 선지자다. 요셉도 선지자다. 야곱도 선지자다. 또 누구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야곱의 형 에서도 선지자다. 그래요. 다. 예수님도 선지자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죠?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선지자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예수도 선지자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으로 계시해 준 거다. 이게 코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을 다 인정해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사복음서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은 오염됐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마귀의 사상이 들어간 오염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을 취급하듯이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코란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받은 영감된 계시다. 그래서 코란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단도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래서 이단을 넘어서는 뭡니까?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몰몬교도 요셉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다. 성경 66권을.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받은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신약 백성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계시까지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구약 사람들은 그림자, 예언을 믿은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실체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구약교회는 부족교회가 있었고 발전해서 국가교회가 되었고 신약교회는 열방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신약교회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구약교회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구약교회는 모형과 그림자를 믿는 것이고 신약교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속원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예요. 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이방 민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긍휼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복된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각자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